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부활절 설교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베로베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굴려주겠습니까?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 여자 3명이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자 3명이서 그래도 힘을 합하면 웬만하면 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명이 가가지고 못 굴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겠냐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예, 없습니다. 사람한테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하는 당위적 사고. 당연히 하겠지라는 그런 사고가 우리한테 다 있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와라 하고서는 산산조각 나서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많이 실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사람은 예의를 지키겠지.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사람은 내가 10개를 줬으니까 1개를 주겠지.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신의를 말을 지키겠지 하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다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죠? 네? 그런 당위적 사고하고 비슷한 말이 또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어야 되거든. 예? 이게 합리적이어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10번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이 한 번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합리적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말한 걸 지키겠지. 합리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합리적인데 실제로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위적 사고,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하겠지 했는데 안 하거든. 예? 그럼 거기에서 오는 그 실망감에서 그 기대가 무너진 데서 오는 그 실망감에서 인간적인 좌절을 느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아예 한 명도 없다. 군병이 더구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굴려줄 사람은 없다. 왜 갔냐 그러면 뭐하러 갔냐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갔냐. 예? 무슨 생각으로 갔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갔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예?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를 가는데 이런 마음으로도 와야 돼. 예? 뭔가 큰 그런 걸 바라지 말고, 예? 그죠? 교회를 오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요. 교회 왜 가는데 그냥 가요. 교회 가면 뭐 재밌는데 그냥 재밌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무슨 코미디 쇼 합니까? 마술 쇼를 합니까? 뭐가 재밌는데요? 교회 왜 가자고 물으면은 여러분 막 거창한 대답 되지 마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뻥 같은 소리 그만 좀 하시고 뭐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그 가만 보면 뻥이야 뻥.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뭐 어떻게 그렇게도 막 참내 예수님 사랑 그런 뻥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가요. 그냥 가요. 하고 그냥 갔는데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딱 가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러졌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했잖아요. 여자 3명이 아니라 10명이 달려들어도 굴리지 못할 돌이 벌써 굴러져 있어. 그리고 군병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어쨌든 문이 열렸으니까 돌문이 돌이 어디 굴러 가버렸으니까. 그래갖고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아마 천사들은 다 청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정상이겠죠, 그죠? 뭐 천사가 어린애가 있고, 뭐 천사가 날개가 달리고, 뭐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나이를 먹어가지고 노인네 천사가 있고, 천사가 또 여자가 있어가지고 여자 아름다운 너무나 섹시한 그런 여자 천사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도무지. 천사가 어디 무슨 공기 타고 날아다니나?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올 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우주 공간에 공기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천사께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시노? 그거는 성경에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뭐 서양의 옛날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할 것 없이 천사들이 그 화가들이 천사가 날개가 있겠지 하고서는 상상으로 그려놨지. 성경 어디에 나타난 천사들 중에 날개 달고 나타난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 전부 나타났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그 나타나신 천사들이 날개 달고 나타난 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 또 여자 천사가 있단다. 아 미치겠네. 어린이 천사가 있단다. 귀여운 천사. 그래갖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노인네 천사도 있단다.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도대체. 장난 하나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애니메이션 만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줄 알아요 지금? 예? 자, 어쨌든 여기 한 청년이 이렇게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이 뭘 의미합니까? 성결, 순결, 순수, 깨끗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잖아. 이상하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갔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갔어요? 예? 참 희한하네. 그죠?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했네.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너무 무서움이 크고 두려움이 크니까 분명히 천사는 흰옷 입은 청년이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가 전한 말을 전달을 못하고 받는 광경이 너가 기가 막히면 입이 얼어버려. 그래서 이제 9절에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니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16장 1절에. 그죠?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이 떨려가지고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예?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뭐 옷이나 제대로 걸치고 댕기겠나 막 완전히 미친 여자가 돼가지고 옷도 홀라당 벗고 하고 이렇게 댕기겠지. 예? 제가 미친 사람 여러 봐서 알아요. 여러 봐서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조현병 환자들 어찌 그리 많은지 막 학교 가는 길거리에 서가지고 우통 벗고 네? 뭐 땅바닥에 뭐 흙을 집어가지고 그때는 뭐 도로가 아니잖아. 뭐 흙을 집어 하늘로 뿌리면 대한민국 맞아! 막 그랬다니까. 그 일곱 귀신이 들려서 이게 그냥 이렇게 일곱 귀신이 들려 점잖게 여러분들처럼 점잖게 앉아 있었겠습니까? 예? 그럼 못 앉아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성경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태연하게 들어앉아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것도 지금 쇼츠 영상으로 올려야 될 파이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안에 귀신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당에서도 앉아 있었는데 목사가 뭐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안 앉아 있겠노? 여러분 옆에 봐 앉아 있을지도 몰라. 진짜라니까. 옆에 보라니까 겁나지. 진짜 앉아있을까봐. 근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나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가로 간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뵙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었잖아.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었어. 그렇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 저 무덤에 있는데 내가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의의가 없어가지고 신세 한땀에 안 늘어놓으면서 아유 걸났다 이제 우리 어야면 좋지 하면서 이제 아이고 걸났다 이제 우리 어쩌면 좋지 예수님이 저렇게 엉망하게 죽다니 저럴 바에는 뭐하라 저렇게 생호도 방전 난리를 떨쳤는고 하면서 뒤로 예수님 욕했을 수도 있을 틀림없이 제자들이 좀 방정 맞거든. 그죠? 되게 방정 맞거든. 제자들이 나오는 성품을 보면은 점잖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다 오도 방정 다 뜨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불쌍한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이 참으로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 하는 그런 노래처럼 한번 불러볼까?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나 불쌍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져주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난하다고 슬퍼만 할 게 아닙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낙심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이 들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들 거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세대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도 쇼츠 영상을 올립니다. 올릴 게 되게 많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요새 목사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죠. 그러면 안 걸리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안 걸렸으면. 그럼 육신의 병 걸린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정신병 걸린 사람은, 예? 예를 들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했다 치자. 예? 그 정신병은 병 아닌게? 그 정신병으로 죽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것 때문에 교부 시대 때부터 특히나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아주 긴 페이지에 걸쳐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자마자 뒤통수에서 막 벽돌로 막 때려가지고 막 죽어버려요. 세례 받고 죄지면 안 되잖아. 예? 아니 그 침례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준호로 하고 물에 담갔어.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야 됩니다. 다시 입수 눌러서 안 빼주는 거다. 누르고 계속 있어. 물에 빠져 죽어.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며? 예? 그럼 세례받고 절기에서 뛰내려 버려요 바로. 예? 저 십자가 높이 저기에 뛰내려는 다이를 만들어놔. 그 밑에는 막 그다음 막 그냥 못을 막 잔뜩 박아놔. 막 거리를 막 다 뛰내려 버려. 세례받자마자 다 올라가가지고.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예요? 예? 이런 논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이런 논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예? 뭐 우리 이 기독교의 교부들이 뭐 바보 등신들이 모여서 교부가 된 줄 아세요? 예? 요즘 사람들이 더 바보 등신이야.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우울하고 불안해도 자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창피스럽게 살아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비참하고 창피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욕은 안 하는 건데 아무리 오도방정 떨기를 좋아했어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었을 테고 또 살로메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살아나셨다. 그리고 자기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왜? 막달라 마리아였으니까. 베드로가 말했으면 꼭 믿을랬을는지도 모르지만 누가 말했다고? 예? 7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담했으니까 압니다. 여러분들도 대통령님과 악수를 딱 하면서 꼭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저절로 막 갈래요. 대통령이 가라고 했다. 저절로 갈 거 아니야? 갈 거 아니에요? 안 간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어디 시끌렸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 이해가 안 가는 게 단 한 사람 빼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경상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토 균형 발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경상도입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문재인, 노무현, 심지어 지금 이재명이도 경상북도 영양 사람입니다. 예? 나는 왜 서쪽에 계신 분들이 왜 동쪽에 있는 분들을 지지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도저히. 그럼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저쪽 서쪽에 저 전라도 지역에 뭐 엄청나게 예산을 부어가지고 크게 발전시키 줬나?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제 쏙혀 먹으려고 여전히 나는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게 나는 더 이상해. 예? 나는 더 이상해 진짜로.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아니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했대. 이 시골이 아마 엠마오가 아니었겠습니까? 엠마오. 제가 맨 처음에 엠마오가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리고 반대편 지중해 쪽이에요. 거리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비슷한데 예루살렘하고 엠마오도 거리가 그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중해 가까운 곳에 지중해로 내려가는 길에 엠마오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 잘못한 거죠. 사실요. 예. 엠마오는 여리고는 이제 저 요단강 가는 쪽이고 엠마오는 지중해 가는 쪽, 해변길로 가는 쪽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아갔지? 그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뭘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고는 딱 깨닫고 남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또 알렸어. 역시 믿지 아니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사도가 아니었던 거 봐요. 제자들의 이제 폭이 크잖아요. 70인 제자도 있고, 그죠? 120문도도 있고, 그죠? 폭이 크다면 그 중에 12명을 뽑아서 12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 이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믿어.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믿으면 말을 안 믿으면 뭘 믿는데? 자기 눈으로 본 건 믿겠나? 자기 눈으로 본 건 믿겠어요? 자기 눈으로 본 것도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셔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참말로 답답네. 누가 보면 또 펴서 또 봐야 되나? 아이고 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래도 너희들은 나를 못 믿겠나? 내가 부활한 것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하냐? 야 이놈들아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또 만져봐. 그것도 안 되겠나? 그럼 내가 먹는 거 보여줄게. 귀신이 뭐 먹는 거 봤어? 내가 먹는 거 보여줄게. 생선 가져와. 이래도 못 믿겠나? 제발 믿어줄래? 믿어주면 어떤데? 뭐 믿는데 뭐 손에 들어? 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나도 그분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뭔데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한테 무슨 남을 사랑할 힘이 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판은 뭐 누구를 사랑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은 안 밉습니까? 안 미워요? 나는 나만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 짜증나. 이제 봤더니 이거 새순이 돋아나네. 이 팔이 녹슨 거 잘라버려. 아무튼 나도 내가 미운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을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 같죠. 조금만 기분 나빠봐요. 사랑 좋아하시고 있네. 사랑 누가 말했나 놀고 있네.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물으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결론!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아멘. 내 마음 안에서 끌어올린 사랑으로는 어린 반푼치도 없다. 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처럼 하늘로부터 내 안에 사랑을 쫙 하고 넣어주셔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누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저것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런 것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저런 것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아우 때리 죽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자기도 모르게 정신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정신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맨정신으로는 그런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최고다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 믿음 없는 것 이 믿음 없는 것들 그다음에 또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막 고집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악하다 악할 만큼 완고하다. 고집이 더럽게 세가지고 절대로 지 주장을 안 굽히거든. 여러분 누가 한 말 해봐. 자기 주장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죽어도 지가 잘났어. 죽어도 내 말이 길이요 진리요 법이야. 그게 완악한 거예요. 지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쓰는지 가만 보면 저게 사람인지 저게 잘 거부리도 저런 거부리가 없지. 계속 들부터 피만 빨아먹네. 그래서 이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말을 믿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 생깁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에게 꼭 굳이 목사가 아니라도 말씀을 전해줄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전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이 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성경 어디 가와가지고 성경 봐라 요래맞게 네가 이런 인간이야 이런 인간. 누가 성경 가지고 그따고 하라고 했어. 남 정지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인간이야. 성경하고 똑같네 똑같아. 누가 그러라고 했어. 누가 성경을 가지고
천벌을 받아도 천벌을 받을 짓을 해도 유분수지. 누가 성경 가지고 남 정죄하는데 써먹으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그 짓을 잘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대상을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려요. 다 전해요. 복음을 다 전해요. 제가 옛날에 전도대 할 때 참 희한한 사람들 계시더구만. 요즘 문 앞에 가서 요즘 전도지 요즘 문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전도지를 주고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뭐 신호가 띠리리로 와. 그럼 전도지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우유통 있잖아. 우유 밑에 옛날 아파트 그 우유통 전도지. 내가 듣고 내가 기가 차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한테 전도지를 줄까요 말까요? 아주 지랄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 진짜. 그게 무슨 전도고? 도대체 전도지 하나 주면서 그것도 기도하고 응답받아가 줘야 되나? 그냥 줘라 그냥 줘 제발. 그걸 그 사람한테 암만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 암만 얘기해도 앞으로 전도대 안 나오겠대. 왜요? 이러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나오는데 안 나오겠대. 왜요?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자기 가족을 아직 전도 다 못했대. 자기 가족을 전도 다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대. 얼마나 열이 막 뻗쳐오르든지 자기 가족을 언제 전도한다고 자기 가족이 전도 다 못 당하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저런 권사가 돼가지고 뭐 저런 아이고 제발 여기에 대상을 가리지 말라. 가리지 말고 막 전도하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지 탓이니까 그냥 전도하세요. 제발 묻지 마세요.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성가시게 만들려고 그래. 얼마나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려고 그 땅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뭐 전도지 대단한 것 같아서 주여 이 집에 전도지 줄까요 말까요? 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꼴값을 떨어도 유분수지 그게 뭘까 하참.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자가 그죠? 제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게 돼서 어떤 사람이 믿게 되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잘 봐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맞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가 아니고요. maybe 어쩌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니 아냐?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한대. 진짜래, 진짜. 되게 웃겨. 왜 그걸 대답을 잘 못하지?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셔? 그러면 갑자기 머뭇거려. 어떻게 오시지? 구름 타고. 알겠어요? 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은 예수는 전부 마귀 새끼. 이다. 알겠습니까? 네. 예? 아시겠죠? 네. 예.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신대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에는 말씀으로서 이제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